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 택할 것이니라. 빈부가 섞여 살거니와 무릇 그들을 치으시니는 여호와시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아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며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해악한 자의 길에는 가시나무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사모하는 믿음의 모든 사람들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우리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기 원합니다.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 중에 뭐니 해도 머니가 좋다. 특히 머니라고 하는 것은 돈을 가리키는 말인데 돈이 있어야 세상에 필요한 모든 것을 살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사는데 얼마만큼의 돈이 있으면 좋을까 하는 것은 사람에 따라 정함이 없습니다. 지금 있는 것에서 조금만 더 가졌으면 좋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혹 있지만 조금 더 가지면 가진 사람들의 모습. 저희 아들이 중국의 거부들의 사는 모습을 그들에게 통역을 하고 가이드를 하면서 보았는데 가진 사람이 더 가지려 하더래요. 가진 사람이 더 가지려 하더래요. 욕심. 돈을 자기가 쓸 만큼 가진 사람 중에도 어떻게든지 자기 돈을 쓰지 않으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가 가진 것 중에서도 자기에게 주어진 돈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 쓰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진 분들은 만족을 모르고 더 가지려는 물욕이 있다고 하는데 오늘 읽은 성경을 중심으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재물과 명예와 은총. 다시 한번 재물과 명예와 은총. 재물과 명예와 은총이란 제목을 가지고 오늘 읽은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릴 때 말씀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큰 은혜와 소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세상은 물질이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세상은 물질이 필요합니다. 창세기 14장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또 그들이 섬기는 나를 내가 진흙을 펼치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끌고 나오리라. 오늘 이 읽은 말씀은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내 왕이 연합을 해서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을 빼앗고 양식을 빼앗아 갔던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통치하는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키려는 목적은 땅을 정복하려는 목적도 있지만 경제적인 것을 염두에 두고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세계의 전쟁사 100명이 전쟁을 중심으로 살아갔던 그 책을 도서관에서 빌려보니까요 1000페이지가 넘더라고요. 전쟁사, 여러분 세계 모든 전쟁사는 크고 작은 전쟁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있었는데 이 전쟁의 목적은 정복하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그 정복이 전부가 다 아닙니다. 경제적인 목적도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에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에 부를 누리고 살고 있는 그들의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갔던 것은 정복 목적보다도 재물과 양식을 자기들의 풍족한 것을 채우려고 하는 이런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북한을 자기 왕국으로 삼고 있는 김정은이라는 한 사람도 지금 북한의 주민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은 크게 달아 있지만은 그것을 알면서 계속해서 미사일을 만들어서 쏘는 그 목적이 남한을 위협하려고 하고 정복하려는 목적도 있는 반면에 미국을 협상 대상으로 만들어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경제적인 어떤 것을 얻으려고 하는 목적도 있다고 학자들은 이걸 모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해커 부대. 이 해커 부대를 동원해서 컴퓨터 세계에 들어가서 다른 나라 정보를 빼고 다른 나라의 돈을 몰래 빼가는데요. 이것은 엄청난 금액을 상상도 못할 금액을 그들이 탈취해 갑니다.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물질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왜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까? 지금 꼭 하나님을 기억하고 의지해야만 그들이 당장 먹고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고 하심도 세상 사람들에게 절대 필요한 것이 재물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일부 성도들 중에는 내가 노력하여 열심히 벌어 모으면 재물이 쌓아질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혹 있지만 하나님께서 재물 능력, 얻을 능력을 주셨을 때 재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물론 그 노력이 성공적으로 잘 이루었던 사람들 중에도 재물을 자기가 원하는 만큼 얻고 쌓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재물을 자기의 개인적인 목적만을 위해 살아갔을 때 때로는 이 밑빠진 독이 터진 독에 물을 채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 악을 범했는데 하나는 생명의 근원 대신 창조주 하나님을 버린 것과 터진 웅두기에 터져 있는 것도 모르고 거기다 자꾸 물을 채우는데요.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사람이 평생을 먹는데 70년을 평생을 먹는 그 양을 한 50톤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요. 아무리 먹어도 목구멍을 못 채운다는 겁니다. 왜요? 뒤로 빠지는 구멍이 배설들이 있기 때문에 못 채워지는 거예요. 평생을 먹어도. 오늘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기까지 2022년도 2월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는 사실을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역대하 1장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네.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아멘. 이런 은혜를 좀 우리도 받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이 말씀은 다른 사람이 먼저 그렇게 하는 것도 보지 못하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가장 감동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큰 예물을 드려야 되겠다고 해서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한꺼번에 1,000번제를 드렸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솔로몬아 너는 내게 구하라. 아마 오늘 밤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꿈속에 나타나서 너는 내게 구하라 고 하게 되면 여러분 무엇을 구할 것입니까? 건강 주시기 원합니다. 아마 자기가 건강에 자신 없는 사람은 건강에 대한 말을 할 겁니다. 가난과 경제적인 어떤 위협을 느끼는 사람은 부를 원하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또 다른 것을 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너는 내게 구하라고 하나님이 구하는 대로 주시겠다고 했을 때 솔로몬은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르게 재판하고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상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이 하나님 마음에 딱 맞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역대하 1장 12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너가 구하는 지혜와 지식 명철을 줄 뿐만 아니라 너가 구하지 아니한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라. 열왕기상에 보면 장수도 너에게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솔로몬이 일생 동안 부를 누리며 살아가는데요, 금을 돌처럼 흔하게 썼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에 합당한 그 기도를 우리가 원하고 간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구한 것뿐 아니라 구하지 아니한 부와 장수와 영광도 주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이사야 45장 3절을 읽겠습니다.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중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나라에 금융실명제가 만들어졌죠, 그죠? 통장을 만들려고 하면 전에는 다른 사람이 가서 그 사람의 이름으로 통장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안 됩니다. 어느 대통령이 뭐라 그랬습니까? 금융실명제를 실행한다. 그러니까 나이가 많아 걸음을 잘 못 걸어도 자기가 자기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려고 하면 지팡이를 짚고 다른 사람의 부축을 받아가면서 그 사람이 직접 가서 창구에 얼굴을 내밀으면 통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왜 금융실명제를 만들었습니까? 감춰진 돈, 차량으로 감춰진 그 돈을 드러내게 하려고, 찾으려고 금융실명제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나라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감춰진 보화와 은밀한 중에 숨은 재물을 주셔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우리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얻어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세상에 필요한 모든 재물, 나만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어렵고 힘든 다른 사람을 써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 그 세상에 필요한 오늘 우리에게, 내게, 저와 여러분에게 재물이 필요한 것을 아시는 하나님. 두 번째입니다. 재물이 있으면 명예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재물이 있으면 명예를 원합니다. 잠언 22장 1절 전반만 읽겠습니다. 재물이 많은 재물보다 아니하면, 그 말씀 앞에 없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예, 제가 말씀을 찾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세상을 사는 사람들을 살펴보면 사업을 하나 경제적인 부를 누리는 사람이 또 바라는 것은 명예를 얻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업에 성공을 했다고 하는 사람이나 경제적인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것 가지고 자기가 어떤 목적으로 누리며 살아요. 그것 끝나지 않습니다. 그걸 가진 사람, 재물을 가진 사람, 경제적인 부를 누리는 사람은요, 어떤 명예적인 것을 얻기 위해 가지고 내가 돈을 얼마를 댈 테니까 나에게 무슨 직함을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이 되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다른 어떤 직함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때 목회자들에게 박사학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고 저에게도 얼마만 준비하면
얼마만 되면 돈을 준비하면 박사학위를 받을 수 있다고. 근데 난 박사 필요 없다고. 저 어떤 분이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해서 우리 3번 신도시가 개발될 그 무렵에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감사 예비를 드린다고 해서 초청해가지고 갔다 왔습니다. 갔더니 그냥 아무개 목사 박사 감사 예배 아주 현수막을 걸어놓고 축원을 만들고 음식을 대접하고 이러는데 축하합니다. 나중에 보니까요 그게 박사가 가짜 박사더라고요. 얼마나 가뜩이 부끄러운지 여러분 어떤 분들은 교회 주보를 만들면 교회 주보 앞에 담임 목사 누구를 하잖아요. 목사 앞에 박사를 붙여가지고 그 자기를 좀 드러내기 위해서 그 박사가 모든 거 다 아는 겁니까? 의학 박사 중에도요 안과 전문의에게 인체의 어떤 다른 부분에 대한 물으면요 모릅니다. 박사는 자기가 전공한 딱 그 분야의 박사지 모든 게 박사가 아닙니다. 저도 박사로서 수십 년 동안 학교에서 강의했던 분을 만나는 일이 자주 있습니다. 그러면요 목사 이게 뭐 어떡해. 아니 박사님 이게 박사인데 이게 아니 박사가 한 가지만 연구의 박사지 아는 게 다 박사인가. 박사라고 다 아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재물을 많이 가졌던 전 미국의 대통령 되었던 어떤 사람, 그 사람은 개인 전용 비행, 조그마한 비행이 아니고 아주 대형 개인 비행기가 있습니다. 개인 비행기가 있는 그 부를 누린 사람이 왜 대통령? 명예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목회자들도 하나같이 보면 총회장이 되고 아니면 지방회장이 되고 아니면 어떤 단체장이 되고 이런 것에 이게 뭐예요? 명예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다 잃었다라고 말을 하고 어떤 분은 심지어 명예를 잃고 극단적인 선택하는 사람까지 보는 것이 오늘의 세상의 한 모습입니다. 예레미야 13장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같이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람의 옷을 입을 때 반드시 필요한 띠, 유대인들이 입는 의복은 반드시 띠가 있어야 합니다. 그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 집으로 하나님께 속하여서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게 하고 내 이름과 같이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고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만이 그럴까요? 오늘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분들 중에도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일하고 얻은 것을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사용하고 이렇게 쓰임받고 이렇게 드려지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여주신다고 하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지가 높아지려고 내가 아무리 높아지려고 해도 높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었더니 다윗이 존귀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이 수없이 많지만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명예보다 은총이 더 귀합니다. 다시 한번 명예보다 은총이 더 귀합니다. 1절 다시 한번 성경 읽겠습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아멘. 세상에 사는 사람에게 물질이 필요하지만 물질보다 명예가 더
크며 명예보다 은총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질을 가지고는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살 수 있으나 명예는 살 수 없습니다. 혹 지위는 돈으로 살 수도 있었습니다. 과거에. 그리고 명예를 얻었다고 다 존경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은총을 입은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무엘상 2장 26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으리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부모를 떠나 엘리 제사장 밑에서 하나님의 성전에 잠을 자며 자라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이 점점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을 입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 생활 중에서 하나님의 특별히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은총 사무엘이 점점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총을 입었다라고 하는데, 이 은총은 은혜 은자에 사랑할 총자로 하문으로 쓰고 있는데, 이 은총은 특히 높은 사람에게 내가 특별히 한 것도 아닌데도 내가 추구한 것보다도 더 우리 하나님의 은혜, 특별한 은혜를 사랑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는 인간이 지은 죄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용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신약시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죄를 구속하시는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은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는데 내가 절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의 모든 삶도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2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면, 사울 왕은 이스라엘 초대 임금입니다. 초대 임금이 다윗의 아버지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다윗을 내 앞에 모셔서게 하라. 여러분 오늘날 청와대에 들어갈 때도 그냥 못 들어갑니다.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왕궁에 그의 아들을 내게 보내라고. 그가 은총을 입은, 왕에게도 은총을 입게 되면 그의 장래가 열리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권세를 잡은 자에게 은총을 주니 그의 장래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일. 구약의 느헤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나니까요 왕에게 부탁을 했는데 왕에게 부탁한 그 모든 부탁을 전부 다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얻으면 장래뿐만 아니고 내세에도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사도행전 7장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모든 헬라에서 근절해사 애국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며 바로가 그를 애국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아멘. 죽을 운명으로 태어나 부모의 손에 의해서 나일강에 벌어져야 될 그 생명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 모세라는 이름도 부모가 지어준 게 아니고 석 달을 키우다가 아이 울음소리가 점점 커지니까 감춰 키울 수가 없기 때문에 갈상자에 아이를 담아 나일강가에 버렸습니다. 버렸는데 마침 그때 바로왕의 딸 공주가 신하들과 모욕하러 왔다가 갈상자에 아이를 했습니다. 아마 그 아이를 보고 히브리인의 아이라고 하는 걸 이미 알면서도 자기 아들로 삼았습니다. 강에서 건졌기 때문에
모세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은총을 입었기 때문에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었고, 또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애굽 왕 바로에게 은혜를 얻었던 사람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제 요셉이라고 하는 그 사람,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형들의 손에 의해서 인신매매가 되고 팔렸지만 종으로 살면서 억울한 누명을 썼습니다. 정직하게 살다가 억울한 누명을 썼습니다. 감옥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던 그 요셉이 바로왕 앞에 은총을 입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는데, 요셉은 110세까지 살면서 많은 부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똑같이 살아가면서요, 내 지위가 어디냐에 따라서요 사람들 앞에 세워지는 게 다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재물을 얻은 사람이 존경받는다. 아니, 여러분, 명예가 있는 그 사람, 명예, 정말 똑같은 이름을 가졌는데요, 그 앞에 붙여진 그 명예, 그리고 그 뒤에 붙여진 직함, 그 직함에 따라 다른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 앞에 서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보다도 제가 실력이나 경험과 모든 게 낫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셨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은 여러분 위에 군림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을 섬기라고 하는 직함을 주셨고, 복음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해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살아가는 삶이 2022년도를 살아가면서 저희 아버지 생존 나이에 갑절을 더 살면서 어떻게 하면 백수를 누리며 살 수 있을까 보다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생을 마칠까, 어디서 무엇을 하다가 내 인생을 마칠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어디서 내가 장수하며 누리고 오래 살까 하는 것도 모든 사람들의 목적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명예, 재물보다도 명예를 택할 것이요, 그 명예보다도 은총을 더욱 귀하게 여기시는 그 은총,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위해 살다가 복음을 위해서 인생을 마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은총을 얻으려는 생각과 행동을 하면서 살려고 하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하늘의 평강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아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외함의 보상.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경외함의 보상은 생명입니다. 다시 한번, 경외함의 보상은 생명입니다.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험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진정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보상은 재물을 준다고 했습니다. 세상에 필요한, 그냥 쌓아놓고 늘 그 쌓아놓은 그것 때문에, 여러분, 재물도 자기가 다스릴 만큼 있어야만 재물이 귀한 거죠. 자기가 관리할 수 없는 정도면요, 이건 재물이 오히려 자기가 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진실로 경외하는 그 사람에게 복음은 재물과 또는 영광 그리고 생명을 누리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잠언 22장 6절 말씀을 다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면, 사람들은 어렸을 때 부모가 자기 아이들을 가르치는데요, 수학을 먼저 가르치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계산을 잘해서 다른 사람보다 먼저 좀 계산이 좀 빠를 수 있도록. 그래서 학원에서도 첫 번째 가르치는 그 어떤 제목이요, 국영수, 수학을 빼놓지 않고 가르칩니다. 이 수학을 잘하는 사람은 참으로 편리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려는 것을 먼저, 하나님을 섬기는 그 길,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이것을 가르쳐야 한다는 겁니다. 마땅히 행할 길도 길을 가르쳐야만 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간다는 겁니다. 자기 계산대로. 오늘날 부모의 모든 혜택을 입고 부모가 뒷바라지 해주고 부모가 모든 것을 다 해주어서 인류 대학까지 가서 공부를 해서 서울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당신의 부모가 몇 살까지 살았으면 좋겠다고 설문조사를 했더니요, 한 60%나 되는 학생들이요, 자기 부모는 67세까지 살았으면 좋겠다고 그래요. 왜요? 그때까지만 살고 나머지 모든 것은 자기한테 물려주고 빨리 가라는 얘기예요. 나중에 더 살게 되면 자기가 뒷바라지 하기 힘드니까, 돈 드니까 이제 물려주고 가라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의 얘기만 아니에요. 세상 사람 얘기만 아닙니다. 몇 년 전입니다. 압구정동에 미국에 유학까지 갔다가 낭비가 너무 심해서 한국으로 돌아오라고 불러들인 부모가 있습니다. 첫째 아들인 그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버지가 그때 벌써 15년 전인가 20년 전인가 모르겠어요. 한 달에 용돈을 100만 원 줬는데 그 당시 용돈 100만 원이 부족했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아버지 유산을 통째로 받으면 자기가 마음대로 쓰겠다고 해가지고 아버지를 아무도 몰래 죽였습니다. 누가 죽였을까? 몰라요. 근데 장례를 치르고 나서 범인을 잡았는데 바로 유학 갔던 그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교회 직분이 있었습니까? 교회 안수집사였어요.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우리 하나님과 마땅히 행할 길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마음하지 못하게 되면 자기 계산과 유익을 따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늙어도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경외함을 배워야 하는 것. 학원 가서 다른 모든 것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공경하고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이 모습을 바로 가르치지 아니하게 되면 자녀들에게 실패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상수를 배우고 유대인들의 어떤 지혜를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유대인들은 뭘 가르칩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부모가 아이들이 자라면서 누웠을 때나 앉았을 때나 일어날 때나 길을 갈 때나 어디를 가든지 항상 주의 말씀으로 그에게 강론하면서 그 심령에 우리 하나님 말씀을 새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세계적인 경제 모든 것을 누리는 그 사람들이요, 유대인들입니다. 미국의 경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미국에 사는 유대인들이요, 프로수가 한 3%밖에 안 된대요. 근데 경제를 누립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며 보상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잠언 3장 9절 말씀과 8장 21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내 재물과 내 세상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하면, 특히 자기가 얻은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공경하라고 하시는데 왜 하나님께서 물질이 없어서 고기가 펴시고 싶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런 제사, 오늘 섬김을 하라고 했을까요? 연말이 되면
연말 정손을 떼달라고 성도들이 요청하는데요. 어떤 분은 연말 정산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이렇게밖에 못 살았느냐. 지나고 보니까 맨 처음에는 자기가 유익된 것이라고 했는데요, 지나고 보니까 1년에 딱 한 번 헌금한 거예요. 11조 딱 한 번. 1년에 딱 한 번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천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왜 그렇습니까?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곡간, 아마 그 당시에는 곡간이라고 하지만 오늘날에는 통장이나 금고라고 말할 또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진정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보상은 재물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에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 재물인 것 압니다. 재물보다도 명예가 더욱 귀하다고 말씀하시고, 명예보다도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더 귀하게 택할 줄 아는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의 평강을 누리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주시는 장래와 내세도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하시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육체의 강건함과 물질이 필요한 것 아시지만 그보다 더 명예가 더 중요한 것을 아시고 명예보다 더욱 은총을 택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섬기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보상으로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내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있고 우리 하나님 앞에 진실로 섬기며 주께 영광 돌며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사람으로 살다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늘의 평강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장래와 내세 영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재물과 명예와 은총 중에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한 은총을 입고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